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와요? 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자, 제가 그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내가 알기로는 이게 불의의 사고로 눈이 멀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눈이 머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은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귀신 들린 이유 때문에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사람의 원인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논리로 가게 되면은 원인이 귀신이니까 원인이 귀신인 거는 모든 원인이 귀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이 눈 멀고 벙어리 되었는데 그 원인은 귀신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인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성경이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 그랬으니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축사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원인이 요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이 귀신이었으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축사를 하면 좋은데 성경 기록은 이 경우에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를 했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패러다임, 인간의 논리에 맞게 사역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논리 거기에 따라 사역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치유로 인하여 벙어리는 말하게 되었고 또 장님이 됐던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놀랍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반응이 또 희한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영권이 있으시다 혹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나오면 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고 앞뒤 상황에도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 다음 구절에 무리의 반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와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이렇게 이 무리들처럼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이 많다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답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사와 이적은 목적이 영권이 세다 그걸 나타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을 거기에 두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데도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죠.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유혹을 받더라도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목표, 관심이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놀랍게도 이 무리들의 반응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영권이 탁월하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성경의 내용들이 그들 마음속에 많이 이미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또 그들의 올바른 메시아 신앙에 따라서 그들이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갈래,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착해지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 어디서 그런 경우가 나왔느냐?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 관점이 악한 관점이죠. 물론 사람은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느냐? 악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기들 안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 악이 있어요. 악.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했는가 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이해한 내용이죠.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더 큰 귀신, 즉 바알세불을 힘입고 지금 이 계급이 낮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쫓겨나간 이유는 그 능력의 근원이 더 높은 귀신, 더 센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힘입어서 저번이 지금 이 귀머거리하고 덩어리를 치유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군거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바로 지금 직접적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설명도 좀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게 되면은 분쟁이 나게 되면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은 그렇죠? 풍지박산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나 똑같이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도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단 안에서 즉 사단과 귀신들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조직을 구성해 나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이제껏 존재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느냐,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도 사단은 실제하고 또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통일성 있게 어떤 조직성을 갖추고 꾸준히 일을 하니까는 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가 지금도 있고 사단이 일을 하고 사단과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재앙과 분쟁이 온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일하는 거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고 사단과 귀신들이 어떤 조직성, 통일성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구성해서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구성하고 사단의 조직, 사단의 세계의 어떤 통일성을 갖춰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불행과 재앙에 빠뜨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나라, 즉 영원한 사단의 나라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 나름대로의 사단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나라가 통일성 있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사단과 귀신들은 서로 간에는 다투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서고 있다. 또 그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의 세계는, 사단의 체계는, 사단의 나라는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과 귀신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또 많은 귀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귀신이 어떤 사람을 집중적인 타겟을 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군대 귀신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집중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적에 그 귀신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군대다. 레기온, 우리는 군대다. 뜻은 무엇인가 했더니 숫자가 워낙 많아서 군대처럼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사단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그 사람은 해방을 얻지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귀신끼리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폐병도 걸렸고 간암도 걸렸어. 근데 폐병균과 간암균이 내 몸 안에 서로 싸워. 서로 다 죽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간으로부터도 해방을 얻고 폐병으로부터도 해방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간에도 병이 걸렸고 폐에도 병이 걸렸는데 폐병 귀신하고 간암 귀신이 내 몸 안에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해방을 얻으니까. 귀신들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사단의 지휘 통제 속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은 그들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 안에 귀신이 있어 쫓아낸 게 아니죠. 귀신과 귀신은 싸우지 않죠. 귀신과 귀신은 서로 나름대로 그 안에 질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나름대로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체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재앙과 불행과 그 원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것에 대한 원인을
원인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귀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과 귀신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귀신의 나라가 깨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에 의한 재앙과 고통에서부터 사람들은 해방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30살 이전에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사역을 하셨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 나름대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약 30세 가량 무렵에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물 세례를 받고 나온 그날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물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뭐 하나님이 뭐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10살 때도 하나님이시고 20살 때도 하나님이시지 뭐. 그때는 부족한 하나님이실까요? 안 부족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갓난 아기 때도 하나님이셨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꼭 30살부터 사역을 하셨나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30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을 적에 비로소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교회들은 이해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사역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이전에 약 3년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던 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성령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바로 성령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사역은 그 사역의 원천, 사역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사역, 성령 운동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육체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 우리가 똑같은 육체예요. 그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은 성령 운동을 펼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이 벙어리와 귀머거리에서 해방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그가 영적으로 귀신 들렸기 때문이고 귀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배경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배경에는 바로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백독하셨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신학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세 되던 무렵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 성령을 원천으로 한, 성령을 능력의 원천으로 삼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당히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유는 귀신이 떠나간 거고 귀신이 왜 떠나갔는가? 성령의 능력 때문에 떠나갔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신학적으로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단이 가지고 온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축사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오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당연히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끊어지고 사단이 가지고 온 저주가 무너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곳에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임이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하는 게 아니고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그 사람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오래 고생했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죠. 건강이란 게 뭐죠? 병이 떠나가야 건강이지요. 병이 안 떠나갔는데 뭐 어떻게 건강해요? 폐병, 간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겠냐고요. 건강하려면 최소한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죠. 신학 공부도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죠.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느냐?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성경에 대한 말씀과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경 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세력이 무너질 적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적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적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이루어지면 안 돼요. 벌써 그렇죠?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사실 신구약 성경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10덕보단 100덕이 좋고 100덕보단 1000덕이 좋은데 성경도 1000덕 좀 하고 거기다가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그러면 다다익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애들 말로는 꽝입니다. 꽝이에요. 다 도루묵입니다. 꽝이 안 돼야 되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관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저주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사람 눈 멀고 벙어리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죠. 이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됐는데 그게 원인이 사단 때문이었어요. 귀신 때문이었어요. 귀신의 세력이 무너졌어요. 그가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방.
해방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해방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보다 실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지요. 실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뭐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나은 거죠. 뭐. 예수님은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신 대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즉각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시죠. 지시. 예수님의 지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도둑놈도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강한 자를 묶어놓고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거 아니냐. 그 집에 그렇죠. 쇳바트가 있으면 쇳바트를 잡고 들어가고 불독이 있으면 그걸 잡고 들어가요. 도둑놈도 그렇게 안 하느냐.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도둑놈한테라도 배우라 그런 뜻이죠. 예, 그런 거예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딱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비유는 항상 고상한 비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딱 하셨으면 그렇죠. 성경을 읽고도 이해 못하고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동네에 있는 도둑놈들한테 가서라도 배워라. 도둑질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도둑질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둑질하면 안 돼요. 큰 죄예요. 도둑질하면 귀신만 더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도둑질하라는 뜻이 아니고 원리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치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이치를 배우라는 뜻이죠. 도둑놈도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너희들도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너의 가정을 망치고 너의 사업을 망치고 너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데 멀거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도둑놈이 들어왔으니까 원수마귀 도둑놈이죠.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문제가 있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 내고 조급해하고 그런 거 하기 전에 문제는 아주 간단하니까 문제의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까 문제의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배후에 있는 사단을 잡으면 문제가 풀린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아주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가 누군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놈한테 배워가지고 도둑을 잡으라는 뜻이죠. 도둑 중에 상도둑, 원수마귀 사단 세력을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과 다투지 말고 네 인간성이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업장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면 풀린다. 결박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귀의 결박은 마귀를 잡으면 풀리는 겁니다. 눈으로 볼 적에는 그렇죠. 재앙이고 저주고 뭐 온갖 문제들이에요. 고통이에요.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 잡으면 그 수많은 결박들이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고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해방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걸 10번 읽고 100번 읽고 중요해요. 이것저것 영어로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해야죠. 그렇죠? 마귀를 잡아야 돼요. 강한 자를 잡아야 돼요. 강한 자를 잡으면 절로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당황해할 거 없어요. 이건 저주다. 이건 재앙이다. 이건 큰 고통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너무 탄식하지 마시고. 왜 이런 지경에 왔는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하고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안절부절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가만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원인이 뭐라고요? 사단의 결박이라고. 사단이 뒤에서 묶었다고 가르쳐 주셔. 원인만 가르쳐 주실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원인만 가르쳐 주겠어요? 원인의 해결책도 가르쳐 주시죠.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해결책.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사단 마귀를 어떻게 결박해요? 예수님은 가르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본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시범. 군대 가면 조교가 있더라고요. 조교. 군대 갔더니 군대 다 마구다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군대. 딱 이렇게 하라고 조교가 나와가지고 딱 모범을 보여줘요. 모범. 딱 하나, 둘, 셋, 넷, 딱 이렇게 하면 된다. 한번 딱 보여줘. 그리고 따라하래. 그래도 그렇죠. 모범은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조교가 한 대로 금방 되나요, 그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조교가 두 팔을 들고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고 뛰어내리면 딱 안전하게 떨어진대. 딱. 그 자기는 해. 남이 한 번에 그게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모범은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모범은. 그리고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마구다지로 하지 말고 괴로워하고 눈물 뿌리고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원인을 또 엉뚱한 데가 찾지 말고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찾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기는 그게 맞다가 또 확신까지 해.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잖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땅의 문제들의 원인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침, 복음이죠. 복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본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비결도 알려주셨어요. 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 공부가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필요하면 신학 공부도 좀 해야 되겠죠. 가끔씩 좋은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필요한 건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야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하늘의 자유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 먼 게 낫고 벙어리가 치유받았으니까 신유의 기적이지요. 축사의 기적이에요. 아이, 그거는 뭐 영혼 구원은 아닌데, 아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지금 오늘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귀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귀신의 나라가 떠나간 자리를 진공으로 만들어 두신 게 아니라 오늘 그분은 말씀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치유도 받았죠. 그 사람은 벙어리가 났고, 귀머거리 귀가 열렸어요. 눈 먼 거죠. 눈 멀고 벙어리 된 게 풀렸어요. 눈도 풀리고 벙어리도 풀렸어요. 외적인 치유야. 외적인 치유가 뭐 중요합니까?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경우에 치유가 되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경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가 아니고 이미 그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치유만 체험한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는데 장차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 놀랍고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치유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만 이루어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곳에 치유도 나타나지만, 축사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통치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어디 영권이 뭐 독립된 어떤 권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흐르죠. 어떤 사람의 영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의 영권이 전혀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의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열매를요? 천국의 열매를. 그런 의미에서 영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계실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결과들이 그의 통치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영권에 붙지 말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게 되면 예수님이 반대하는 자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중립인데, 아니요, 중립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해치는 자라고 지금 간주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자기의 자아를 쫓아가도 안 되는 거죠. 자아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내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권이란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기사와 이적이나 어떤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로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거역하고 매맞고 징계받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 좋지 않지만 그렇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고요.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답니다. 왜 이렇게 성령 해방에 대한 죄가가 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결정적이죠. 결정.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이유는 성령은 기적을 나타내거나 신비 체험을 나타내거나 그런 게 성령의 목적이라면 그렇죠. 몸이 아픈 거 성령 의지 안 해도 병원 가도 많이 나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시해도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많이 고쳐줘요. 성령은 그게 성령의 주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런 의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구원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권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글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망하는 길. 성령이 임하시면 영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증인할 적에는 나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랍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 성령 받고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 성령 받고 악을 행하는 거죠. 성령 받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악이죠. 성령을 안 받아도 악이지만 그렇죠. 성령 받고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묘한 경우죠. 아주 묘한 경우.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거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경우.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 받으면 더더욱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나는 더 깨어져야 되죠. 내가 더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구원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영. 그리고 성령 받으면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어서 사람들의 영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도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의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구원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누가 성령을 해방했죠?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해방했어. 바리새인들이 내가 성령을 해방해야지 하고 해방했을까요? 천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성령을 해방해야지 그러고 해방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도래시키고 계시는데 거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저 사역은 벙어리가 났고 그렇죠. 눈이 열리긴 장님이 눈이 뜨이긴 했는데 저게 다 저 신비현상인데 저 신비현상은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받아가지고 한번 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회복? 그게 해방이랍니다. 그게 해방. 자기는 해방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그냥 신학적으로 판단을 했대. 글쎄 그건 자기 말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은 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는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다는 아닌데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기 쉬워져요. 성령 해방.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해방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고 말로만 성령을 해방해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이 끝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성령에 대한 태도 즉각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따라야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의 영이세요. 구원의 영. 성령님의 관심은 영권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영이에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증인된 사명. 나의 증인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오늘 예수님이 직접적인 표현, 예수님 어떨 때 보면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전에,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방향성이 분명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답니다. 좋은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답니다.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실과로 드러난답니다. 과일로. 나무는 나무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일을 보고 평가한답니다. 과일을 보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즉각 우리 생애 가운데 좋은 과일을 맺게 하옵소서. 과일 못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나무는 과일을 못 맺으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과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사단의 결박이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좋은 나무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지요. 나의 살아온 삶이 이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만약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선용해야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면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큰 변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다 보면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쌓으면 되는 거죠. 실력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얘기가 뭐냐면 실력이란 게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쌓다 보면 실력이 나오는 거죠. 쌓다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 맞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실력, 좋은 점수 그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쌓다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공부와 실력을 쌓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학생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시는 분은 학생은 없으시니까, 그렇죠. 학생은 없으시니까 우리 남은 인생에다가 적용을 다 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싸우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제거시켜 나가고 지금부터 좋은 것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조만간 나타납니다. 가득 나타납니다. 풍성한 수확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풍성한 수확, 좋은 걸 쌓으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풍성한 역사, 열매로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적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논리, 관념, 개념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열매가 가득한 나의 삶, 나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나의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